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함께 읽은 말씀은 마치 동화처럼 아름다운 장면에 그리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는 한밤에 들녘에 양들과 함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말하지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크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알지 못하였던 가장 큰 소식을 전하여 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구주가 진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아기를 보니니 너희의 표적이 되리라. 생각해보면 어느 아이가 마구간에 누워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를 찾으면 그 아이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금방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목자들은 그 광경을 수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별빛 아래서 보게 되지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11절에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세주, 번역되어 있는 헬레어 소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정치적인 통치자, 종교적인 창시자를 부를 때 사용합니다. 때로는 왕이나 황제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 줄 때 소테르, 구주라라고 구세주라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의 황제가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제국의 정치적인 평안을 가주어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교회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어떠한 평화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될 수밖에 없었고 막혔던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허무시고 나와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과 양심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는 씻기었고 우리는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양심으로부터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나 자신과 이웃과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지금까지 서로가 원수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더니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를 만나 전한 소식, 예수님께서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창조주께서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강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셔서 어느 시골 뜨기 한 아이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입는 옷을 입으셨고 우리가 신는 신발을 신으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흘리셨고 기쁠 때 웃었고 즐거울 때 기뻐 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같은 병을 앓고 살아갈 때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처지가 같으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되셨다, 곧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더 알고 싶구나,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사람이 되었다. 내가 너를 알고 싶어서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그 고통 때문에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나도 알고 싶어서 내가 짓는 그 짐을 한평생 눈물겹게 인생 사는 그 맛을 알기 위해, 그래, 네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그 실패, 불안, 아픔, 고통, 세상에 너희들이 겪는 그 얼마나 지독하게 참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친히 맛보기 위해서 나도 너처럼 사람이 되었다. 오늘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으면 세상에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 엄청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안겨주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복음, 유앙겔리온의 단어가 바로 파생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재 탄생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에베소 근처 플레온의 도시라는 곳에서 2000년 전 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은 아우구스투스를 태어나게 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전쟁을 끝내고 만문을 건설할 소태를 굳세주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한 나는 세상을 위한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쁜 소식은 황제 탄생의 소식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바로 진정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온 천하를 넘어 온 우주를 구원할 구원자, 다윗의 도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다른 이들에게 아니라 오늘 목자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들렸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장 기쁘고 가장 놀라운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분명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헤롯 왕이 먼저 들어야 되는 소식이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대제사장이 먼저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굴러가는 지혜에 따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서기관과 같은 지성인들이 먼저 들어야 될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고 계십니다. 목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당시의 목자들,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본래 유태인들 유랑하는 사람이기에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 천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땅에 안주하고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목자들은 결국 천대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가난하고 밤새 남의 집 양이나 염소를 돈 받고 지켜주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 성전에 가면 사람들하고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바깥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법정에 가도 증인으로 증언할 만한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목자였습니다. 그러한 목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먼저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성향은 오늘날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분명히 자애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찾으셨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코드로 이야기하면 분배 정책을 앞세우셨고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서 정책을 우선적으로 버리신 분입니다.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평등을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역사학자는 예수가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 죄인들,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민중이 예수님과 예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자들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한 이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선탄의 메시지가 분명히 이것을 전해주고 있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같은 초라한 시골 나사렛의 부부의 곁에서 태어난 것입니까? 이들 부부는 고향 베들레헴에 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머물 곳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머뭅니다. 사람이 많아서 못 머문 마구간에 갔던 것일까요? 아니요. 돈만 있었으면 충분히 여관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구간에 머뭅니다. 아기들 낳았지만 제대로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에 눕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고대 황실 황궁이 아니라 부자의 집에 아니라 가축 먹이통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에 오늘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에 어떠한 낮고 가난한 자도 예수님께서는 주저함없이 그들을 품으십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요셉도 가난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교만하거나 부유한 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물이나 헌신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질 때 그 심령 위에 천군 천사의 찬양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역사가 바뀌었겠지요. 개인이 변하였고 가정이 변하였고 지역이 변하였고 국가가 변하고 온 세계가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난하십니까? 비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난, 나의 좌절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먼저 주목하십니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참으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교회 사역자 빌립 샤프의 말처럼 세상의 꽃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그 꽃이 우리의 가슴 속에 피어 있습니다. 그 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만 기뻐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나를 더 알고 감싸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가장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는 사람마다 가슴에 큰 역사가,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의 소식, 왕이 나셨다,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